뭐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최근에 계속 몇 주간 이 갈라짐, 땅, 교회 수도관 터지고, 주차장 갈라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피부도 갈라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들어오는데, 또 집에서 또 날씨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야드 일도 또 많아지는 걸 봅니다. 야드 일도 많아지는데 눈에 팍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오냐? 5월 달에 제가 파킹랏에 이것을 다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제거했는데, 이게 어느새 이게 차지해서 그 틈에 그게 다 번져서 지금 주차장이 파킹랏입니다. 저희 집의 주차장 파킹랏에 이게 잔디하고 풀이 섞여서 거기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이거 있으면 이거 눈 미는데도 이게 지장이 있고 막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그 튼튼한 콘크리트의 틈에 그 흙이 얼마 없는데도 거기서 삐져 나와서 자라는 그걸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그 생명력과 더불어 이 갈라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갈라짐. 여러분, 이 갈라짐이 뭐냐? 이 땅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 이 갈등을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무섭게 생겼죠. 이게 마귀의 요 표현을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 여러분 인터넷 치면 아이들 게임인데 디아블로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그림을 멋있게 해서 전투하고 있는 게임의 디아블로스를 이렇게 또 아주 친근감이 있고 파워 있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디아블로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그 게임 속에 그 이름이 뭐냐? 이간자란 뜻이고 파괴자, 그리고 고소자, 참소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써 있는 그릭 헬라어 말이 디아블로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원수, 중상자, 명예를 훼손하고 갈라놓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계속 이 갈라놓음이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라놓아졌고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로의 갈등, 아픔, 이 모든 거 뭘로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세요. 시작. 아름다운 호수에 있는 잔잔한 물가처럼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우리가 누구랑 화평하고 평화한 거 그냥 눈 뜨고 못 봐줍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충동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 이름이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이에요. 똑같이 도전자,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고, 디아블로스는 마귀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면서 오히려 헬라 말이, 그리스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존재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됨을 우리가 알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안에 참 평화를 누리세요. 시작.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 너는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내 사랑이야 라고 찾아와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난밤 아마 그 전부터 이 창문, 우리 집 창이 이제 얇아져 가지고 저도 창 갈아야 되는데 폭죽 터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잠 좀 들만 하면 또 큰 거 터지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도 없어. 아이들이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 어두워지니까 불꽃 보기 위해서 막 뻥뻥 터뜨리지 않습니까? 밤잠도 안 자고 펑펑 터뜨리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왜 뱀인데 옛뱀이라고 해요? 하와 이브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그 뱀, 그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가 대장이고 그 밑에 많은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악한 영들, 귀신들 이들이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옛뱀, 이들이 사탄이라고 해서 반역자고 대적자돼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이 디아블로스인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도 밤잠 안 자고 우리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잠도 없어요. 계속 오늘로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11절에 그 이기심, 승리를 주셨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디아블로스, 마귀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목숨의 위태로운 순간이 와고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세상 임금들과 왕들과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많은 계획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성취하고 이룹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섭니다. 시작. 한 번 더. 그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끝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 equal love, God's love.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providence,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에 초점, 하나님의 plan, purpose, providence, 하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뜻에, 그 계획에 빌라도도 한몫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해서, 빌라도는 사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와 그 살을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AD 26년서부터 36년까지 여러분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을 보면 재판도 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야,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보기에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역에 관련해, 왜냐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이에요. 친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파워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 와서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뭔가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아부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에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지만 결국 AD 36년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일어나서 결국 로마로 소환되어졌고, 결국 그 마지막 죽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결해서 죽었다, 또 여러 가지에서 죽었다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사실 아름답고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도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고만 약한 자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을 때, 악한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묵인하고 아무 소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인하고 악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3번 이상 이분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유다에 왔는데 그 아내가 잠을 자고 나서 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애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보내서 저 옳은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인이 지금 사람까지 보내서 말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찜찜하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봐도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 근데 그 상황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유대인들 대장들과 장로들이 막 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 33절 40절 중에 37까지 내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소환시켰습니다. 불러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냐? 네가 왕이라고 묻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다. 야, 네 나라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서 고소하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선 목 뻣뻣이 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공부 때 읽은 잠언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 자.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한 자는 구원 얻지만 성경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구원 얻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착함이 아니에요. 바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 이 유대 나라 이것이 아니라 이 우주 하나님에 속한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네가 네 말한 대로 네가 진짜 왕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리이신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가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얘기하고 하면서 그 담대하게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빌라도가 꼬리를 내리고 진리가 뭐야 하고 하면서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서 꼬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다시 풀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에 빌라도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풀어줄까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 지금이 바로 유월절 명절이지. 내가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오늘날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한 큰 명절에는 특별 사면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된 자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악한 빌라도, 반역에 거스리면 재판도 안 하고 사람들 처형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 사면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서 39절에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빌라도는 이분이 죄가 없는 걸 알고 또 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다 풀어주세요 할 걸로 생각해서 절기에 특별 사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당시에 데모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바라바, 라바의 아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 사람을 놓아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죄가 없는 예수를 왜 풀어주지 않고 왜 바라바를 강도까지 살려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빌라도는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줄 방법,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하면 불쌍해서 풀어달라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로마 군병에게 이 사람을 채찍으로 쳐라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쳐라. 그래서 군병에게 채찍으로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4절에 7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만 합니다. 채찍에 짜진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찍에 때린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군병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한 군병이 그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자 해가지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푹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10명 중 3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왜? 이 채찍에 뭐가 달리면 납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때 등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하고 이 고통.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다. 너무 죄 없는 사람이 채찍하고 하고 하면 불쌍해서 풀어달라고 할 것으로 빌라도가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메시아였던 분,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치료해줬던 그분이 저렇게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에게 어떤 항쟁이나 어떤 것도 없이 저렇게 초라하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기대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정심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쳐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그들이 계속 외칩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결국 죄가 없는 그분을 풀어주기보다는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모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하면서 물로 손 씻고 하면서 내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고 했지만 결국 그 죄가 없음의 것을 발견했음에도 밀란과 그 속에서 사람에게 풀어주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되었고 갈라지고 사람과의 갈등과 이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모와 역경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외쳐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 평화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평화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구약 성경에 처음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라기에 쭉 이르고 구약 성경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꿰뚫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향해 모든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첫 인류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감추고 했던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것을 가려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11절에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에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온 인류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본보기로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의 인류 인구가 얼마나 적게는 10억이고 많게는 100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80억 인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온 세계가 사람이 살기 위해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8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다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방주의 역할을 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 방주가 그냥 졌어요?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해서 역청을 메워서 물에, 여러분 그 물난리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의 다 암컷과 수컷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로 방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이것의 예표와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 독자, 약속의 아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그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그만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들을 통한 아들 6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총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라는 거예요.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운데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너다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리고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다 준비하고 이제 아들 잡아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잡으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저 산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산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그 희생의 제사인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기들 생각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싹 거두니까 여러분 불뱀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독뱀이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장대 높이 저 뱀 모양을 한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는 다 살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바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세가 바로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봤어요? 그림으로만 보였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그 죽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돼서 아담과 하와 그 유아 노아와 그 모든 인류 모두에게 바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보면 살듯 오늘 우리 모두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모두는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 사의를 내고 이간하는 뱀, 옛뱀, 마귀, 디아블로스, 사탄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다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11절에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의인으로서, 여러분 한국의 뉴스에 지하철에 빠져서 요즘은 지하철 하도 사람 빠져 죽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하철역마다 여러분 문이 다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지하철 기다릴 때 저도 여기서 지하철 오는 거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다 문으로 해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하철 문 열릴 때 그 문이 같이 열려요. 누군가 실수해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건져내주는 그런 의인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내 아들을 죽여서 누구를 살린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 죽여서 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은혜인 겁니다. 선물.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했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불입니다. 내가 아들까지 내주면서 내 외아들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잔인하게 내주었는데 이것 너희가 뭐 할 것도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함,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끝나셨으면 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넘어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는 능력과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늘도 그 섭리이신 그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sin,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rebellion, 반항하고 하나님과 separation, 분리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forgiveness, 용서가 있습니다. eternal life,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peace,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providence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peace,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가 됐다면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는데 나도 형제 자매에게 이제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나를 박해하고 십자가 지고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참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 어디서 이루느냐? 용서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누가 오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오면, 그 사람 오면 얼굴 보기 싫으니까 여기에 있지도 못하고 가버려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용서 못한 자가 더 괴롭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용서를 베풀 수 있고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갈라진 콘크리트, 그 갈라진 사이에 막 풀이, 잡초가, 잔디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 청소한 그거를 다 그거 제거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주중에 너무 바빠서 제가 그걸 제거를 못했어요. 내가 그거 좀 치우고서 다 완전히 깨끗한 걸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에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꼭 그걸 제거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제자매 이웃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이 여러 가지 관계 속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매여서 계속 갈라진 상황으로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았기에 이제는 그 용서와 은혜 속에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요. 십자가 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거나 말거나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한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평화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 속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십자가 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은 성경에 말했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네. 이거를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죽기까지 사랑해. 당신이 나한테 죽을 정도로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보았어? 그럼 내가 복종하지? 라고 서로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낮아지고 먼저 평화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얘기도 안 하고 있어. 말도 안 하고 가자. 쿨쿨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는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애 속에서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미 사랑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의 통로로 쓰여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